아이고 세리장님, 조금만 좀 깎아주세요. 이거 팔아서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세요? 조금만 좀 깎아주세요. 네? 안 돼. 물건을 팔면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지. 아유,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나빠.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짐작한 친구들이 있나 봐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육체가 자랄수록 세상의 지식과 학교의 지식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고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더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 다른 것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환경을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봄이 왔어요. 그쵸? 맨날 감기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황사를 조심해야 될 때가 왔어요. 마스크 쓰는 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 대화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찬양을 부르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찬양 큐!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영어로는 zacchaeus라고 하는데요. 삭개오는 유대인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상납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세리였어요. 그것도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것은 정해진 세금이 딱 있었고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월급처럼 자기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세리들은 어떻게 세금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기존에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를 해서 그 돈 중에 로마에는 보내야 될 요만큼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세리들 중에 장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많은 세금을 거뒀고 그것으로 자기의 재산을 막 늘리는 그런 부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존재, 세리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오히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더 괴롭게 하는 세리들을 미워했는데 특별히 삭개오는 뭐였다고요? 세리장. 그래서 삭개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은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삭개오도 자기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행동을,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많지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다른 친구들이 속상해할 것을 알면서 일부러 더 나쁜 말,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고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단횡단을 막 하는 사람들, 차가 옆에 있는데도 막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차가 있는데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중에 강아지를 뭘 싸요? 강아지가? 맞아요. 산책을 하다가 똥을 싸면 똥도 안 치우고 그냥 막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나쁜 행동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이기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마음을 태어나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살아요. 이 모든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뭐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도 죄를 가지고 있었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몰려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저기 계시다! 이 이야기를 듣자 삭개오의 마음, 심장이 막 부구부구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 예수님에게 가봐야겠어!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팔이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눈 먼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몰려 있었어요. 삭개오는 그들 틈에 막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 막 비집고 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앞으로 가도록 해줬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미워했기 때문에 뭐야, 삭개오잖아, 저리 가!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몸으로 밀치고 삭개오가 못 가도록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곧 이 마을을 지나가서 가버리시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삭개오의 마음은 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막 불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음이 급해진 삭개오는 저거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맞아요.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쓰여진 나무예요. 그 나무를 발견하고 삭개오는 급히 그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우스꽝스럽고 아우 찌질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저런 분이시구나. 너무 멋지다. 내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좋겠다. 누가 도대체 삭개오야? 삭개오? 나 삭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아마도 무화과 나무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너무나도 신나갖고 막 어깨에 막 뽕이 이만큼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나요? 그 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목사님도 아실까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까요? 아세요. 사람의 마음속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착한 아이예요. 나는 이런 아이예요. 우리가 감추고 가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돼요. 예수님, 저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두려워요.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추고 가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착한 모습으로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늘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지을 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미 용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뭘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삭개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돈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고, 돈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것이 많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거예요. 돈은 삭개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돈을 절반이나 나눠주겠다, 4배나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돈이 삭개오의 생명이 아니라 누가 삭개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삭개오 마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제 삭개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야, 너 돈 다 갚아줘라. 나쁜 짓 한 거 다 갖다 줘라. 절반은 가난한 사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기 싫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을 위해 내 거야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도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아직도 돈이 주인인가요? 아니죠. 그럼 누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죄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넘겨드리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실 거예요. 믿나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너는 구원받았단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미워했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로마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너도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막 그런 내 거, 내 욕심, 내 생각, 내 미움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 예수님께 그 마음을 넘겨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으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셔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두 가지 문제의 답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땡땡땡이었어요. 세 글자. 두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있죠.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삭개오의 직업,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목사님께 보내주면 됩니다. 이번 주는 1, 2, 3등에게 더블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3등까지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빨리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이번에 부활주일 선물 주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